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 불교니 선 공부, 뭐 깨달은 마음 공부 다 좋습니다. 다 이름에 불과한 거고요. 이쪽 도판, 이쪽 공부길에 들어서면 이상한 말을 듣는데 반대되는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해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일보다 어려운 일 없고 이건 정말 어렵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근데 그 서로 반대되는 대립되는 것 같은 말이 다 똑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길에 들어선 사람들 또는 이 공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의 실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사람들은 이 공부한답시고 뭐 대단한 걸 그렇게 찾아요. 깨달음이니 도니 진리니 불성이니 뭐 공이니 그런 어떤 것을 찾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찾으려는 게 어떤 것이라면 그건 벌써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어떤 것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나랑 떨어져 있는 거. 어떤 것이라면 내가 찾아야 될 어떤 것이라면 나랑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벌써 틀렸어요. 만약에 나랑 분리된 거라면 이것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이래. 좌우지간 깨달음이 도니 진리니 뭐 어떤 것이야. 난 지금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그걸 얻을 수도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뭐 하다 보면 뭔가를 얻을 거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냐면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없는 거잖아. 지금 여기 없는 것을 내가 미래에 얻는다면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없다가 어떻게 얻은 거라는 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몇십 년 사시면서 예를 들어서 저 어린 시절에 모아뒀던 딱지 금이야 오기야 했어요. 몇백 장씩 모아놓고 그랬어요. 지금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20 몇 년 전에 했던 결혼 반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네. 아무것도 그 얻은 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생자는 필멸이에요. 네? 반드시 온 것은 가게 돼 있어요. 만난 것은 헤어지게 돼 있고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이고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해. 그런 건 그렇지만 진리 같은 것은 언젠가 얻으면 영원할 거라고. 그게 환상이에요. 전설이고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이없게 너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이 한번 인식의 전환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뭘 찾기 이전에 뭘 하고 뭐 하기 이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이전에 지금 이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가장 확실한 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증명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그게 뭐냐고요. 뭔지 모르는 어떤 것을 찾기 전에 뭔가 찾으려고 하는 자기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뭐죠? 이걸 떠나서 봐요. 벌써 이게 있잖아요. 왜 이건 안 돌아보냐고. 지금 있는 이게 뭐냐고요. 이게 평생 마주했던 그 물건이에요. 평생 마주했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이거 뭐냐고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것만에 유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저 바깥에 뭐가 있을 거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광반조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바깥을 향해서 비추던 탐조 등의 불길을 비추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십시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모든 것을 관찰해요. 그래서 근데 관찰되는 모든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찰되는 것은 모두 변합니다. 예? 시들 거예요. 부서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이 건물.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관찰하는 것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 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내가 있지라고 하는데 그 내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나죠 하면 보십시오. 이거 관찰되는 것이죠. 이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해요. 믿을 수 없어요. 부서져요. 지금 관찰되고 있어요. 피부의 촉감, 날마다 늘어가는 주름, 머리 하얘지는 거 관찰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관찰되는 것을 떠나서 관찰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관찰하는 관찰자, 뭐 주시자, 목격자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만약에 목격되거나 주시되거나 관찰된다면 그거는 관찰자, 주시자, 목격자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있어.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찾았다면 그건 목격되는 거고 관찰되는 거고 주시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찾으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도는 희한한 게 뭐냐면 찾으면 안 돼. 못 찾아야지 찾는 거야. 알면 안 돼. 알면 알매 대상이잖아. 아, 내가 다 알아. 저 찻소리 알아. 근데 찻소리를 알고 있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찻소리를 관찰하고 있는 그건 뭐냐고. 그걸 우리는 아무런 판단 없이 속아. 내가 하죠. 여기 있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도 관찰되는 거야. 이 의식도 관찰돼요. 지금 자신의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보통 사람들이 나 있음에 주목하라, 자신의 존재감에 주목하라면 신체 감각이나 어떤 특정한 감각을 자기로 삼아서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런 미묘한 느낌조차 아니라니까. 그것조차 온 가운데 색수삼 수온에 불과한 거. 수온에 느낌의 집합, 느낌의 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대상이지 절대 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럼 절대적인 진리가 없냐? 아니지. 너무나 분명하게 있지. 근데 그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무엇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거야. 것은 대상은 절대 무한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변해요. 근데 지금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잘 봐요. 지금 이 눈앞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선에서. 그래서 목전의 일이다. 바로 이 눈앞에 이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잘 보시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정신적인 대상이나 물질적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걸 일종의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의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도 없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그저 존재만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전체를 그냥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미묘한 느낌이나 어떤 감각도 그게 아니에요. 왜 이게 모양이 없다, 생각이 없다, 무상, 무념, 무주, 무자로 표현한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죠. 우리는 지금 모든 모양을 다 지각하고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모든 미세한 느낌, 모든 생각의 움직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 아는 그것 자체예요. 그걸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지금 창밖에서 희미하게 새가 지저귀고 있어요. 새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요. 근데 새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라고 말했지만 그 자리라고 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지금 우리는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텅 빈 경험이고 깨끗한 경험이야. 그래서 서구인들은 이걸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Pure Consciousness. 이 자각하고 있는 이 의식. 이 자각하는 의식 안에 이 몸이 자각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각되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체,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 저 창밖의 새소리, 그 다음에 이 방 안에 이 공기에 대한 느낌도 저절로 자각돼요. 지금 제 말소리, 여러분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저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게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바로 그것이라고 나는. 잡으면 안 돼. 잡으면 대상을 잡는 거예요. 잡는 순간 둘이 돼버려. 아무것도 안 잡으면. 이건 뭐죠? 이게
텅 비고 성성하고 깨어있는 바로 그 물건이에요. 여기서 내용물은 바뀝니다. 내용물은 지금도 끊임없이 경험의 흐름은 지금 끊임없이 눈앞을 흘러가고 있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 전체 이 의식 공간 같은 의식 속에 모든 경험이 나타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몸에서 감각 느껴지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느껴져요. 다른 데서 절대 안 느껴져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만 느껴져.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여기 바로 여기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이상한 일이 펼쳐져요. 모든 고민이 없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생각이 일어날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고통이라고. 실제로 여기에 그냥 가만히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차분해. 여기서 근데 저 새소리처럼 내가 고민하던 어떤 생각을 딱 일으키는 순간 그게 바로 고예요. 근데 그 고가 어떻게 느껴지냐고. 그 고가 드러난 이거 없으면 고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고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 없는 곳에서 나타났다. 고통 없는 곳에서 사라져요. 끊임없이. 평생의 인생 경험이 그랬어. 여러분 인생 경험 잘 보십시오. 평생 동안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순간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떠셨나요? 네? 어떤 일은 실현된 일도 있을 거고 어떤 일은 걱정과는 달리 그닥 실현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걱정했던 일이 실현되는 경우보다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도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은 최악의 경우로 항상 상정해. 최악의 경우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 순간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 지금 새가 울고 있을 뿐이에요. 이 새가 우는 공간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면 고민 없어요. 고통 없어. 괴로움 없어.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 이 자리에서 한 생각 일으키거나 어떤 대상에 끌려가면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뭔가 느낌이 펼쳐지고 그 느낌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붙고 그 생각이 생각을 또 낳고 그러면서 뭔가 옛사람들이 표현했던 쏠린다는 표현으로 쑥 끌려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를 놓쳐요. 이 평화로움이 사라져. 이 텅 비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평온한 이 감각이 사라져. 아무 느낌이 없다는 이 느낌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이게 휴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잠시 생각을 쉬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여기선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그냥 잠재적인 상태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걸 표현할 수 없어. 성성하다고 옛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성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제 비유는 시동은 걸어놨어. 근데 기아가 중립 상태야. 언제든지 밟으면 나가. 근데 안 밟고 있어. 근데 엔진은 걸려 있어. 그게 선가에서 말하는 활발 발지예요. 지금 이건 죽은 상태가 아니야. 생각에 떨어지면 잠들어 있는 거나 죽은 거야. 이 활발한 상태를 놓쳐요.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요. 그게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가 조건화된 상태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순간 우리 선택지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 안 보인다고. 수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 속에 갇히는 순간 부자유를 얻는 거예요. 옛날에 조건화된 그대로밖에 행동 못해.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끌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탁 털어버려 버리고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뭔지 이거 감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감 잡아야 돼. 이 자리에 바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딴 때 다른 시간 경험 못해요.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어. 내용물은 뭐냐면 한계 지워졌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안다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 구소동 이마트 아시죠? 네, 구소동 이마트. 그 구소동 이마트 그 길 건너에 그 낙지집 있지 않아요? 뭐지? 쭈꾸미. 그 무슨 쭈꾸미죠? 이런 모르겠어요. 지금 쭈꾸미집. 그 마트에서 이렇게 맞은편 보면 쭈꾸미집 있죠. 자, 그 장면 떠오르시죠? 예. 그건 허상이잖아요. 지금 없는 거잖아. 예? 근데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예측도 뭡니까? 방금 그 쭈꾸미집 생각하는 것처럼 이 눈앞에서 허상처럼 느껴지죠. 지나간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 그 다음에 내일 벌어질지 모르는 일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게 쭈꾸미집처럼 허상이라고요. 그 허상에 가려서 허상이, 그 허상을 뭐가 살려내고 있죠? 그 허상을 어디서 경험하죠? 실제로 그 허상을 경험한 건 뭐죠? 우리는 내가 그 허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건 생각이에요. 해석이야. 근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뭔가 경험했어. 무엇이 경험했냐고. 그게 관찰자 아닐 겁니까? 그것이 관찰한 거잖아요. 그것을. 근데 잘 보시오. 본인이 관찰되지 않아요? 자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음을 알지 않으세요? 네? 자기 몸의 감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그 아는, 근데 우리는 그런 알려진 몸이 느껴지기 때문에 몸이 있는 건데, 그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의식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몸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몸의 변화를 매 순간순간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로 지금 허공처럼 텅 빈 이 자리에서 아까 쭈꾸미 집이 팍 등장했어요. 근데 쭈꾸미는 잊어도 돼. 근데 쭈꾸미가 나타난 이 공간은 이게 뭐냐고. 여기만 있으면 그 쭈꾸미 같은 환상에 속지 않고 이 텅 빈 모양 없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요게 활발발지라고. 요게 이게 성성적적하다는 거예요. 성성한데 지 스스로는 아무 모양과 내용물이 없어. 그러니까 적적해요. 여기서 쭈꾸미 같은 그 쭈꾸미 간판 같은 그런 풍경만 그려내지 않으면. 근데 우리 마음은 마치 바다와 같아. 바다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바다는 스스로 움직여요. 일물, 썰물, 밀려오고 들어가고 밀려오고 들어가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몇 초만 지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때 정신 차리는 게 뭐냐. 일어나는 생각, 컨텐츠, 내용물 말고 그 컨텐츠가 드러나고 있는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 지금 나라고 믿고 있던 것도 요 안에 있는 컨텐츠라고. 이 내용물이 드러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뭐 장이라고 해야 될까,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 공간이라고 할 만한 거, 이렇게 이름 붙이면 다 대상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주장자들로서 이거다. 근데 사람들은 이 컨텐츠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화살표인데 왜? 이걸 가르쳐 주고 이거 꽃 들어 보이고 이런. 근데 깨우치고 보면 저 사람이 헛짓한 거야. 이건 가리킬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나니까. 지금 바로 즉해 있는 이 마음이라고. 전혀 거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 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입 벌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눈길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알아야 된다. 바로 지금 이 당연함이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느낌이 없지만 억지로 말하자면 존재하고 있다예요. 지금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 뭔가의 존재 위에 모든 현상들은 꿈처럼 드러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었어. 근데 지금 당장 보십시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용물은 변합니다. 내용물은 유한해요. 내용물은 영원할 수가 없어. 근데 보십시오. 그 모든 내용물은 분명히 경험했어. 근데 그 내용물은 어디 갔어요? 지금 뭐가 남아있어? 어떠한 내용물도 들어올 수 있는 텅 빈 이 공간 같은 마음만 있잖아요.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잖아. 새로 들어갈 수 없잖아. 지금 벨소리가 울렸을 때
이 공간을 드러내거든요. 저 문소리가. 그래서 화두에는 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자든 마상근이든 정전백수자든 그 말뜻 소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버스 소리든 저 휴대폰 벨 소리든 화장실 문 닫는 소리든 그 소리 따라가지 않으면 그 소리는 어디서 경험되냐. 덜거덕 쿵 짝. 그래 이거잖아요.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줄 몰라. 왜냐면 내용물에만 있으면, 내용물에만 관심 있으면, 보이는 대상에만 초점 맞춰 있으면 이 보고 있음 이 자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대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것들은 지나가잖아요. 그죠?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익숙했던 집안 풍경이 이 시야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 처음 오신 이 낯선 공간에나 익숙한 우리 집 풍경이나 변화오는 건 뭡니까? 이거 보라고요. 보고 있다. 이거.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이게 이거. 이걸 동서고금의 모든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전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알라, 브라만, 아트만, 불성, 이름 아무거나. 근데 실제로 그들이 가르친 그건 전부 말이잖아. 근데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기 때문에. 이건 표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뒤집으면 모든 표현이 이거야. 그래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푸르고 땅은 누렇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버스가 지나가네. 오늘은 7월 3일이야. 어느 것 하나 탁자를 치기도 하고 차 한잔 하시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찾을 수 없어요. 이게 마음이라고요. 이게 마음이라고. 이 마음 떠나서 다른 마음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 마음 속에 나타나는 내용물이야. 내용물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변해요. 그래서 무상해. 그리고 무아야. 그건. 근데 그 무상이 드러나고 무아 아무 실체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이것은 영원해.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실체야. 실체라고 하는 대상, 사람들이 실체론적 사고를 끔찍하게, 불교하는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체를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게 실체인 줄 알아요. 이건 실체가 아니야. 이건 가상이야. 진정한 실체는 아무 모양 없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무 내용물이 없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체야. 그래 연기가 고 실체야. 공이고 실체라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있는 거야. 어떤 것도 빌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이 둘이 없어요. 지금 자기 경험 잘 보세요.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자기 주변이 의식이 되시죠? 예? 자기 주변 공간이 자각이 되시죠? 예? 저 뒤쪽에 거리의 소음이 들리시죠? 굳이 고개를 돌리거나 창밖 안 내다봐도 되죠? 자, 그 자각의 공간에 한계가 있는지 한번 그 자각의 공간을 쭉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이 자각의 공간의 끝이 어딘지. 거기를 만약에 그 한계 벽이 있다면 그 벽을 딱 손짓고 저한테 돌아와 보세요. 지금 내 주변의 자각의 공간 끝을 한번 탐구해 보세요. 끝이 있습니까? 이 자각의 공간에 끝이 있어요? 예? 예? 진짜? 진짜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있어요. 저의 자각의 공간과 거사님의 자각의 공간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뭐만 있어요? 내 마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자각의 공간밖에 없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 이 상태를 벗어난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의식하고 있고 이렇게 자각하고 있다. 이거 아닌 상태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 자각의 상태에서 나타난 감정이나 생각이나 대상을 쫓아가면 이 대상과 감정, 생각은 이것 아니고선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이걸 그래서 간과한 거야. 무시한 거야.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래 있었던 걸 본래 있는 줄 깨닫는 거예요. 이제까지 없는 줄 알고 엉뚱하게 찾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찾으려는 생각을 딱 멈추고 찾고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이거는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저 사람 미쳤다. 또는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다 이래. 이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그래서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경험을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경험하면 그게 뭐냐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거 뭐죠? 이것만이 이상하게 나이 먹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젊은 시절에도 내가 이렇게 있고 내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이 느낌은 그대로야. 그렇지 않아요? 그 느낌, 바로 지금 이 느낌이라고. 내가 있다는 느낌이나 세상이 있다는 느낌이나 우린 말에 속아서 그렇지 어디까지가 내고 어디까지가 세상이에요. 이 있음의 느낌에 한번 경계선 그어봐요. 여기까지는 내 거. 그 다음에 여긴 세 개. 이 자각, 이 의식. 여기 한계가 있나요? 지금 바로 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와 같음이었어요. 이렇게 사셨다고. 그지 않아요? 여기서 컨텐츠만 달라졌죠. 내용물만. 어제의 경험이라고 하는 우리 철수의 일기처럼 오늘은 날씨 맑음 어쩌고 저쩌고 뭐 했다. 재밌었다. 다음날 날씨 흐림 엄마한테 꾸중들어. 근데 그건 다 내용물이잖아.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는 이 아무 내용 없지만 요것만이 그렇게 성성하게 있었던 거예요. 요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물은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공간하고 똑같아요. 실제로는 공간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세계가 바로 이거라고.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그래서 시공간은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만 존재야. 이 마음 안에서 나가면 부재야. 근데 이거는 있다와 없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어젯밤 주무셨죠? 어떻게 아세요? 내가 잠잔 줄. 잠 속에서는 생각이 없을 텐데. 근데 100이면 100 물어보면 잠 잤대. 잠자는 순간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잠들면 몸의 느낌도 사라져. 정신 사라져요. 우리의 분별하는 의식,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그건 꿈꾸거나 안 자는 거예요. 잠이 들면 생각은 사라져요. 생각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 육체도 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지극히 평온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예. 너무나 평온한 그 자체.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절대의 상태라. 근데 보십시오. 다시 깨어나서 분별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 몸도 느끼지 못했다. 세계도 지각하지 못했다는 걸 아는 그 물건은 나의 부재를 경험한 그게 진짜 나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 몸뚱아리 지금 있어. 내 감정 느껴. 내 생각 알아. 그러면 그건 있음이야. 잠속에 들어가면 그건 없음이야. 있음과 없음의 동일한 배경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거라고. 그래서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있다 없다에 안 걸려.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면 그건 반이야. 근데 이건 전체이기 때문에 전부기 때문에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직접적인 경험이야. 여기서 머리 아프게 이게 맞나 틀리나 하는 그게 망상이라고요. 그걸 멈추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분명해지는 거야. 아르마리, 헤아리면 그것 때문에 맞나 틀리나 두 갈래 길에서 이래요. 머뭇거리게 된다고. 자신이 없어. 네. 생각은 그래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딱 쉬게 되면 이건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니까. 유일한 절대적인 진실. 관찰자를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찰자를 관찰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 이미 그게 관찰자 상태야. 바로 그래서 멈추면 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면 보인다 하는 거예요. 멈추면 이렇게 분별로서 아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 하면서 아는 거야. 오. 논리적 추론으로 이래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없어. 그냥 당연해. 그냥 확실해. 그게 도노야. 문득 깨달음. 아, 그게 한번 통했던 거예요. 생각의 장벽에 있다가 이 장벽이 싹 무너지면서 본래 허공은 하나였으니까. 근데 희미한 비닐 같은 장벽 하나가 분명히 저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모르다가 이게 싹 사라지니까 본래 하나였어. 이것만, 이게 괜히 끼어들었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생각 자녀분 있으시면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 눈동자 보면 그렇게 평온하냐고요. 어린 아이 키워보셨어요? 말 배우기 이전에 아이 눈동자 보십시오. 너무 맑죠.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한 10대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10대 자녀들하고 눈 맞춰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학교에 계셨으면 10대 애들하고 눈 맞추기 쉽던가요? 네? 우리 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이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본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하지 않음만이 우리한테 이 평화로움을 줘요. 지금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그 아이 상태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 아이는 노력해서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명상하면서 생각 끊어야지 해서 생각을 없앤 게 아니에요.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말과 개념을 배우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능력을 얻은 거야. 그래서 그것은 태어난 이후에 얻은 거기 때문에 죽을 때 못 가져가요. 그래서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은 거짓말만 한다고. 아까 말했던 쭈꾸미 간판 같은 거 그려내는 거라고요. 그걸 써서 우리는 물질 문명을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안 하고 생각을 통해서 이러면 되겠군. 그래서 해내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진 지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거짓말 같은 미래, 그 다음에 과거를 만들어요. 실제로는 과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실제로는 이 텅 빈 이 의식만, 이 생명만 있는데 우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해요. 기억했는데 그 기억의 형태는 뭐냐면 낡은 사진 같은, 지금 이 순간에 그려내는 환상인데, 쭈꾸미 간판 같은 건데 그걸 진짜라고 믿어. 내가 분명히 경험했다고 그 환상을 믿고 그렇게 확신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건 환상이에요. 가족들끼리 집안 얘기 명절 때 해보세요. 옛날 얘기 해보면 내가 경험했던 거랑 내 동생이나 내 누나가 경험했던 게 달라. 그 당시에 똑같이 경험했는데 왜 각자가 다른 기억을 갖고 있어요? 다르게 기억한다고요. 자기 입맛대로. 전부 각색한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미래 또한 100% 거짓말이고. 이 일이 내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걸 막 우린 예측하면서 영화 찍잖아요. 근데 그건 100%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차 타고 택시비 내가지고 이마트 앞에 가면 맞은편에 쭈꾸미 간판이 있는데도 지금 그려낸 건 실제 쭈꾸미 간판하고 전혀 달라요. 전부 가짜인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생각의 내용물을 믿어. 근데 진짜는 뭐냐? 생각할 수 있는 이거라고. 생각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거라고. 생각이 없는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생각 안 하면 바로 이건데 생각하니까 길이야 오리야 하는 거야. 바로 지금 이거예요. 뭘 대단한 걸 탁 이렇게 잡을 것 같았던 그 환상에서 노연하면 안 잡으면 전체가 들어오는 거야. 이 전체란 말이에요. 이 전체의 느낌은 이상해. 별 느낌이 없어. 근데 자꾸 이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맛이구나 아는 거예요. 이 맛대가리 없는 이 맛이구나. 아무 느낌이 없다는 이 느낌이구나. 이게 텅 빈 경험이란 걸 계속 이 경험을 해야 돼. 계속. 우리는 늘 이 경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습관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물만 포착되고 의식되고 관찰되고 이런 것에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던 그 주의가 그것들이 나타나는 상황, 맥락, 공간 이 전체로 쑥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고 이 눈앞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에 꽂혀면 우리 보면 그 사진 막 찍을 때 보면
이 현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딱 피사체에다 초점을 딱 하면 요 배경 흐려지잖아요. 우리 눈도 그래요. 그래서 뭐냐? 요 나머지를 놓치는 거예요. 한 대상에 그게 분별인 거예요.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면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는 싹 사라져요. 그게 생각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현실 세계에는 쓸모 있을지 몰라도 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는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말라. 나한테도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하고 세계가 평등해져. 그냥 의식되고 있는 대상에 불과해. 그러면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식되는 대상과 딱 한 덩어리 즉해 있어. 즉 의식되는 이 자체가 의식하는 그거야. 뭔 말이냐면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은 대상으로 안 보이죠. 분명히 나는 내 눈을 통해서 모든 걸 봐요. 그죠? 근데 내 눈은 안 보여. 내 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가리 빼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이는 대상이지 보는 눈은 아니야. 죽은 눈이라고 그거. 죽은 거라. 죽은 진리라고. 그러면 보고 있는 눈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는 대상이 눈인 줄 탁 깨닫는 거예요. 탁 방향을 바꿔. 대상의 이게 눈인가? 저게 눈인가? 살아있는 눈이 뭐지? 찾던 노력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봐. 모든 게 눈을 벗어나 있지 않잖아. 모든 게 눈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뭡니까? 컵이다. 마음이 뭡니까? 마세근이야. 눈이 뭡니까? 컵이에요. 눈이 뭡니까? 이거 시계. 눈을 가르쳐준다. 눈. 어떤 것도 이 눈을 벗어난 게 없어요. 이걸 떠나서 눈을 따로 찾으면 또 다른 대상 찾는 거야. 안 찾으면 전체가 눈이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 찾는 것도 똑같아. 마음을 벗어난 물건 없어요. 마음 바탕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마음을 찾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야. 찾고 있는 자기 또한 마음이었어. 그게 둘이 없다 이거예요. 둘이 없다. 그걸 바로 지금 이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도통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 통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세속적인 것처럼 나는 지금 아니고 나한테 없는 어떤 걸 얻는 거라면 노력해야죠. 근데 그건 세속법이야. 근데 그렇게 얻은 것은 반드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라고 30년 40년 난행 고행해서 어떤 깨어지지 않은 선정? 아니다. 그건 상상에 불과해요. 이루어진 것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노력해서 얻은 것,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대단한 능력도 사라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대단한 능력이건 대단하지 않은 능력이건 공평하게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보고 있다. 이 의식하고 있다. 이것만 뭡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야. 이것만 본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요걸 가만히 잘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언제부터 이게 여기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부터 이게 여기 있었냐. 근데 언제부터 이게 있었다 하는 순간 뭡니까? 그건 이 스크린 위에 찍히는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있다예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현재야. 늘 지금 있어요. 지금. 다른 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어. 이것만 유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이것 없으면 생각이 펼쳐질 공간이 없어. 그래서 물과 물결과 같아요. 물이 있어야 물결이 일어나. 모든 물결은 다 물이고 결국 물결은 다시 물로 돌아가. 물을 떠난 물결은 없어요. 마찬가지야.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느낌은 이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어났지만 그 수많았던 사건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뭐가 남아있냐. 지금 이것만 있네. 앞으로도 이것만 있을 거고 영원히 이것만 있을 거라고. 이것만이 영원 불변이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뭐 있잖아. 나한테 안심을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근데 보십시오. 그 안심을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 아니에요? 평화롭지 못한 마음이잖아. 그래서 안심과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장난 같지 모르지만 이게 궁극의 비밀이야. 행복을 얻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행복이야. 그게 본래 있는 평화와 행복을 찾는 유일한 게.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게 열반의 상태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건 뭡니까? 내 존재 그 자체예요. 이건 내가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몰라. 그걸 선가에서 공안에서는 이목고, 이목고야말로 근본화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이 무엇고는 뭐냐면 알 수 없는 마음의 상태예요. 중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다. 모르는 마음 지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 근데 분명 여기 있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작용해서 기쁨과 슬픔이. 여기서 내용물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상황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사람마다 이상한 방향으로 어떤 조건만 되면 이렇게 반응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왔을 뿐이에요. 파블로프 강아지 개실험하듯이 딸랑딸랑하면 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조건화하려면 멈춰야 돼요. 끄달려가는 데서 반응하지 말아야 돼. 반응하지 멈춰. 그리고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려.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 통해서 해탈하는 거 말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돛 닦는 사람들은 선정 통해서 해탈하려고 그래요. 선정이라고 하는 고요한 마음을 만들어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걸 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 도망 못 가요. 차라리 뭐냐. 진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현실이에요. 예?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과 해석, 이야기 안 만들어내면 이건 중립적인 현실이에요. 예? 어떤 상황에서든 중립이야.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나라는 생각, 나라는 주의 주장 가지고 이 현실을 해석한다고요. 그 해석이 긍정적이면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차가 박살이 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야. 이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할부금도 안 끝났는데 차가 부서졌다는 중립적인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감정이나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선택이에요. 나머지는. 실제로는 현실의 민낯은 뭐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상태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는 거 어떠세요? 뉴스에 보면 뭐 비행기가 뭐 이륙한 지 얼마 1시간 돼서 몇백 명 죽었다. 이런 기사 보잖아요. 어떠세요? 가슴이 찢어지십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한테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나 내 자식이 죽는다. 그럼 달라요. 우리 옆집에 친했던 이웃이 죽었다. 그거 조금 섬뜩할 거예요. 근데 나나 내 자식. 그럼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이 죽는데. 예.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예요. 나와 가까울수록 그 나가 뭐냐고. 실제로는. 나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실제로. 우리가 나라고 믿는 진짜 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실체가 있는 것 같고 그 나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 공간 안에 내용물에 불과해요. 어젯밤 잠속에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에 나타났다가 잠들면 사라져. 그래서 나는 헛개비, 에고는 유령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만들어진 거야. 본래 나라고 태어난 놈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부터 이 몸과 이 개성을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삼은 거야. 그게 착각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이거야. 나는 현실 그 자체예요. 진정한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개체성을 허물지 않아요. 이 개체성 그냥 익숙한.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몸 밖으로 간다. 돌아가실 때. 옷 갈아입으러 가신다. 이거 옷이라고. 모양 없는 것에 하나 뒤집어 쓴 거라.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게 제 어릴 때 최초의 기억. 이상하게 안 까먹은 거. 첫 번째 거울 본 기억. 저게 나야라는.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왜 평생 안 잊혀지냐고. 너무 낯선 느낌. 거울에 비친 어떤 모습을 나라고 여기기 시작한 최초의 기억이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게 늘 어린 시절에 늘 있었어요. 뭔가 있잖아요. 옛날 소설로 하면 나는 원래 천상의 신선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지상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왜 이렇게 불편하고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울어야 되나? 난 안 슬픈데 울어야 돼. 예? 별로 안 좋은데 사람들 웃으니까 나도 따라 웃어야 되나? 이런 느낌.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 없었어요? 너무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동일시 되면서 우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갑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안 그랬어요. 안 슬픈데? 난 솔직히 안 슬픈데 슬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슬퍼했던 것 같아요. 예? 별로 기쁜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실제로 내 속에 진실한 마음은 뭐냐면 덤덤했어요. 덤덤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늘 덤덤하더라고. 늘 덤덤한데 이 덤덤한 자리를 놓치는 건 뭐냐? 여기서 일어난 아까 쭈꾸미 간판 같은 헛개비. 그걸 믿는 순간 그 덤덤함은 쑥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우리 시야에는 아까 배경 포커스 딱 맞추면 배경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이것만 또렷해. 그러면서 이게 사실적인 압도감을 주는 거라. 근데 이거 환상인데 와, 요 이파리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다 썩어서 사라질 거예요. 허공 속으로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 허공은 이 물리적 허공이자 마음 같은 이 마음의 허공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마음 공부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면서 뭐 능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낸 능력들은 다 사라져요. 삼천갑자 동방석에서 삼천갑자밖에 못 살았어요. 예. 무슨 신통이 열리고 그래봤자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 대단한 신통 가지고 뭐 세계 평화나 인류 행복을 위해 기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오히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던가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미래를 내다보고 다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삶조차 살지 못해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그 내용물에 남들이 못 보는 뭐 헛개 귀신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눈앞에 있는 이 물건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보다 불행한 삶을 살아요. 왜? 보이면 느껴지면 그게 우리한테 현실이 되거든.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그냥 내 지금 이 눈앞에 이 살아있는 마음이 각색해낸 과거의 기억인데 내가 십수년 전에 내 어린 시절에 학대당했던 기억, 나한테 모질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말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실체가 아니었다고. 경험은 했지만. 그 다음에 언젠가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다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도 아직 다 못 여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내가 힘을 실어주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아무 일 없음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요 마음 지키는 거. 이게 수심, 지킬 수 마음 진짜. 이게 수심의 요결이에요. 마음 지키는 비결이라고. 그냥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실제로 있는 거.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 성품짜리 보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라고. 지금 이 상태로 있으라고.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한 생각도 과거의 기억이든 미래의 걱정과 기대든 떠올리기 전까지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극히 평온한 안온한 상태라.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예.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불현듯 여기서 어떤 생각, 느낌이 딱 있으면 거기에 딱 집중하는 순간 이게 깨져버려. 이 선정이 깨져버려. 그래서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늘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것도 담지 마라 하는 게 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예.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말할 때도 이 상태에 늘 있어요. 일할 때도 이 상태에서 일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컨텐츠, 내용물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자유.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라질 줄 아니까. 통찰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실제로 실체는 이거밖에 없음을 아니까.
이 실체, 굳건한 실체 위에 그 헛개비들의 노름이 시작된 거예요. 불꽃놀이처럼 허공에 빨간 불꽃, 파란 불꽃 펑펑 터지면 넋을 잃는데 그 환상이 펼쳐진 이 공간은 별로 특별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대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도고 이게 진정한 자기 자신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쉬운데도 그럼 왜 그럼 어렵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항상 내용물에 끌려가도록 그렇게 길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설사 이걸 한두 차례 이런 일이 있구나 봤을지라도 우린 다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일어난 느낌, 생각에, 자기 감정에 우린 100% 끌려가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 습관을, 그 조건화를 새로운 조건화로 바꾸는 게 그게 새로운 본각이나 신훈이다 그랬어요. 대승기 신론에. 본래 깨달아 있지만 새로 훈습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깨닫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실제로 깨닫고 나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공부가 딴 게 아니라 늘 깨달음에서 이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임지. 이걸 지키고 맡아 지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밥 먹고 책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 좋아요. 근데 진정한 공부는 뭐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항상 이거. 항상 이 안목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 눈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오늘 책 조금만 볼게요. 자, 115쪽. 간 장로에게 주는 글. 조주 스님은 내가 남방에 있던 30년 동안에 죽과 밥을 먹는 두 때에만 마음을 잡되게 썼다고 하셨다. 조주 스님을 고불이라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조주 스님은 임재 스님과 비슷한 시기에 사셨는데 임재 스님은 임재종의 종주가 됐고 법안 스님은 법안종 어쩌고 저쩌고 무슨 종 했는데 조주 스님은 120살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문답이나 조주 무자라든지 조주와 관련된 수많은 차나 한 잔 마시게 많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쓰면서도 조주 스님은 한 종문의 종주가 되지 않으셨어요. 참 특이한 경우인데 이분은 남전 스님의 제자로 아주 약관의 나이에 20 이전에 아마 깨쳤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랬는데 80살까지 행각을 하셨대. 80살까지 중국 전역을 돌면서 임재를 만난 기록도 있고 임재록에 그러면서 그때 떠나면서 행각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3살짜리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안목이 높으면 그에게 배울 거고 80 먹은 노인이라도 나보다 안목이 낮으면 그를 가르칠 거다 하면서 공부를 위해서 80까지 돌아다니다가 80살 이후에 조주 관음원에 주석하면서 120살까지 사셨다. 그게 조주 고불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 그 행각하던 그 시기에 남방에 있던 3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공부했단 말입니다. 죽과 밥을 먹는 두 때에만 마음을 잡되게 썼다.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 훈상거 선생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뭐냐면 밥 먹을 때 반찬 집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맛있는 반찬에 손이 간다고. 밥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30년 그렇게 일찍 깨닫고 공부를 그렇게 했어도 나도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렇게 분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늘 일상생활 가운데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 내가 이때는 마음을 잡되게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가는구나. 이렇게 그 습관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도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쑥 간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조건화된 그 행위, 그걸 업이에요. 행위가 곧 업이에요. 행위. 그 행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말하거나 무의식 중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무의식 중에 어떻게 우리는 보십시오. 사람마다 사고방식이란 게 있어요. 죽어도 저 사람 저거 안 변한다는 성격, 그 성질머리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게 너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그게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감옥에 갇혀서 절대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어. 예? 근데 그러려면 뭐냐? 그 무의식적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신약 성서에 보면 십자가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예수가 매달려요. 예수가 매달렸으니 뻘거벗긴 채로 이제
아랫도리만 가린 채 그 있잖아 영화나 사진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 밑에서 백인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 옷 벗긴 그 옷을 가지고 싸워. 겉옷과 속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그게 우리 이 현상, 물질, 이 무상한 것, 그 물질적인 것들을 실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본이 그거예요. 불교시험은 중생들이지. 그때 십자가에서 고통받던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마음이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르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고통받는지 몰라.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게 지옥의 풍경인 거예요. 그래서 왜 견성, 깨달음, 왜 이 깨달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 깨달음은 이 눈앞에 있는 거 아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저 사람이 말하는 이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익숙해지십시오. 여기에 가만히 한동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 그제서부터 관찰이 되기 시작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윗바사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작동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했던 어리석음, 그 업의 굴레에서 그 업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부처님 오도성에서 집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 업을 우리로 하여금 그 업을 짓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작용을 봤단 말이에요. 그 업식이 굴러가는 것을.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길난 대로 조건하던 대로 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무지몽매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전체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몸과 마음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나가 등장했고 삶이 등장했고 현실이 등장했던 거예요. 인생이란 꿈이 시작된 거야. 근데 그 꿈이 꿈 같지가 않아. 아파, 괴로워. 진짜 꿈인 것 같은데도 아프고 괴로워. 왜 나는 고통받는가? 그 고통의 원인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현실은 중립적인데 내가 믿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해석, 생각, 내용물에 우리는 중독돼 버린 거예요. 내용물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용물은 무상한 거다. 무하다.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다. 모두 내용물에 대한 거예요. 행과 법은 내용물에 대한 거예요. 그 내용물이 펼쳐지고 있는 이 공간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조주 스님은 내가 남방에 있던 30년 동안에 죽과 밥을 먹는 두 때에만 마음을 잡되게 썼다고 하셨다. 옛 스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등한히 하지 않고 정중하게 했으며 정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간절하라, 간절하라, 간절 절자를 이맛박에 써붙이고 해라. 죽을 사자를 그리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위험이 있는데 특히 순경계의 위험이 뭐냐면 공부 잘 될 때 방심해요. 그때 그 빈틈을 두고 이게 아가 등장, 아상이 등장해. 공부할 만큼 해서 이제 대충 알겠어. 그러면서 집 짓고 머문다고요. 거기 주저앉게 돼. 그러면 안 돼. 응무소주의 생기시면 절대 머물면 안 돼. 그러니까 늘 알 수 없는 상태. 성성한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은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판단 못 내는 전응화나 무능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중립 상태에 있어. 그래서 쓰고자 하면 바로 쓴다 이거예요. 예? 그게 활발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늘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뭐냐면 늘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정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그게 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 그러면 안 돼요. 지쳐 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그냥 마음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상태. 지금 그러면 여기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바로 그 모든 현상이 굴러가는 그 자리. 예수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등한히는 그냥 이렇게 등한시하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팽개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중하게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닦고 간파해서 매우 분명한 데 이르렀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건화가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풀려나가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빙하가 몇만 년, 몇천만 년 동안 딱딱하게 굳었는데 처음엔 금 하나 가는 게 참 힘들었는데 금이 가고 그 사이로 이렇게 물방울 스며들면 어느 순간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분명한데 이렇다. 매우 분명한데 너무너무 분명한 거. 너무너무 분명한 거. 경계로서 분명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았을 때 그 분명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때 전체가 그냥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내가 있고 전체가 있으면 내가 전체를 다 살펴야 내가 바로 그대로 전체야. 그냥 이 전체야. 마치 우리 레이더 화면과 같은 거예요. 예? 레이더 화면 전체에 레이더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탁 건드리기만 해도 반짝 알아차림이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근데 마음이 이렇게 분산돼 있거나 어떤 특정 대상에 쏠려 있으면 이 미묘한 신호를 몸과 마음의 미묘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해져라 하는 거예요. 무심해져라. 어디에도 관심 두지 말고. 그러면 그게 고요한 상태고 그러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이제 크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도 그게 탁 예전에 막 들떠 있을 때는 내 안에서 왜 이런 감정이라는지 몰라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고 나서 알았는데 이제 저 밑에서 뭐가 스멀스멀 할 때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그게 매우 분명한 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기틀, 한 경계, 한 마디 한 마디가 전혀 헛된 데 떨어지질 않았다. 왜? 다른 일이 없다. 한 기틀, 한 경계, 한 마디 한 마디가 다른 일이 없어. 오직 이것뿐, 오직 이것뿐. 근데도 공부 좀 앵간히 했는데도 공부를 했는데도 여전히 망상에 휘둘린다고. 그래도 이건 그런 것들을 여기에 온전히 여기에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망상들을 제하는 게 이 뒤에 공부예요. 그래서 법문도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고 좋은 책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책 읽기를 좀 권장하지 않는 건 자칫 잘못하면 지식이나 아르마리 또 이 관념의 기계체조하는데 빠질까봐 헛된 망상놀이 하는데 빠질까봐 그런데 진짜 뭐냐면 실용적인 책들이 있어요. 진짜 이 눈앞의 일을 밝혀주는 책들은 있어. 그런 건 읽고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갇혀있던 것을 이렇게 그러면 독서가 달라져요. 막 밑줄 꺼가면서 뭐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 온몸으로 실감나는 독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풀려남을 경험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탁탁탁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헛된 데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간법과 불법이 한 덩어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오늘 요까지 할 건데 요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간법과 불법이 둘이는데 수행처에선 잘 돼.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도라미타불.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공부는 언제나 당면한 현실에서 해야 돼.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세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은 없다니까. 시간 지키고 앉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맨날 360일 똑같은 그게 아니라 언제나 늘 새로운 경계가 그러니까 우리 역경계를 고마워해야 되는 이유예요. 역경계에서 정신 잃어버리고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시 그걸 극복하라고 찾아온 경계란 말이에요. 진짜 그게 뭔지 이번엔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라고 이제 그만 나타날 법만도 한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거야. 한 번 온몸으로 통과해 가야 돼. 진짜 너 뭔데? 진짜 뭐냐 이거. 내 공부가 분명하다면 진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진짜 너 뭐냐고. 그리고 온몸으로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관찰해야 돼. 소크라테스가 독배 마시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하듯이.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상.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불쾌한 느낌 온갖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온갖 망상이 강박적인 사고가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잠도 안 하고 가슴 미칠 것 같고 답답하고 그때 되면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 피하고 싶으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야. 그러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못 피해요. 예?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은 시작과 끝이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 계속 또 다른 내가 또 고통을 받아요. 우리는 이것만 난 줄 아니까 내가 죽으면 고통이 끝난 줄 알지. 아니에요. 수많은 나들이 있어. 수많은 나들이. 모든 나들은 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 나라고. 그래서 내 고통이라고 전부. 모든 나들에. 예? 요거 이 마음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무한한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무한한 마음이야. 예? 일즉 다여 다즉 이르 화엄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 한 마음인데 각자 다 한 마음이야. 하나 안에 전부가 있고 전부 안에 하나가 있고. 참 이거 말로 설명하면 묘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공부해 보시면 이게 묘하다 할 거예요. 인다라망의 구슬 비유가 내 경험이라니까. 이 하나 안에 1천만 3천 대천세계가 중중무진 법계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중중무진 법계마다 이 마음 다 하나씩. 그래서 우리의 그 분별적 사고가 나 하나만 사라지면 고통은 끝날까요? 망상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 나야 나. 나만 나가 아니라 세간법과 불법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지금 자기가 처한 데서 안락을 얻지 못한다면 그 공부는 거짓말이야. 매 순간 매 순간에서 여여할 수 없다면 그 공부는 거짓말이야. 불법 따로 있고 세간법 따로 있어. 거짓말이야. 불법도 없고 세간법도 없어. 그냥 늘 지금 이것이어야 돼.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여기서 진짜 자유를 얻어야 돼. 이 언제나 모양 없는 이거예요. 아무 느낌 없어. 여기서 느낌이 일어나.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느낌이 실체인 줄 알았어. 꿈의 내용물이 실제인 줄 알고 놀랐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실제로는 요것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실제로 적용해보고 현실에서 경험해보고 현실에서 자기 공부를 증명해야 돼요. 그것만이 이 공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행스럽게 이 일을 밝힌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어요. 근데도 여전히 저 또한 그 과정,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 맞닥뜨린 현실 바깥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 꼭 그래야만 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불행의 씨앗이에요. 괴로움의 씨앗이야. 지금 여기에 저항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그게 바로 고통의 시작이야. 피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여기 못 벗어나요. 여기서 아무리 그게 그럴듯한 생각이라도 그건 전부 100% 관념의 거짓말이에요. 전부 환상이야. 그래서 그거 빨리 쳐내야 돼. 바라지 말라. 후회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자기가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후회하거나 바라는 게 없는 상태. 그냥 이럴 뿐이에요. 본연의 상태라고. 그거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 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온전히 이 순간에 순응하는 그때,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미 이거밖에 없어요. 나 또한 이 지금 현실의 일부에 불과한 거라고. 여기서 인연 따라 수많은 일이 펼쳐져요. 근데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머물러 있고 실체 없어요.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입니다. 그냥 언제나 이대로라는 사실에 그게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다시 생각 속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익숙했던 경험, 익숙했던 조건이나 그 업의 굴레 속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정신 차려. 어렵게 이 눈앞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걸 가지고 현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어리석음. 이걸 따로 둔다고. 대상으로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법마저 버려야 하거든. 법 없어.
그 다음에 고통받을 나 없어. 그냥 이 일이 있어요. 인생 100년 늘 반복해. 이 모양 없는 거 이거밖에. 이건 지킬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려놓으라고 하다 할 수 없고 그냥 현실 속에서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아요. 또 뭔가를 찾아 나서는 어리석음. 또 다시 뭔가를 그게 그 갈구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찾아 구하는 게 고통이라고. 개떡 같은 가르침이든 뭐 콩떡 같은 가르침이든 이 분명한 사실 하나만 밝혔으면 한번 버텨보시라고. 이걸 믿지 못하는 마음이 헐떡거리면 그러면 또 뛰쳐나간다고. 또 뛰쳐나가서 또 어디 또 뭐 뾰족한 수 없냐 하고 또 돌아다녀. 맨날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가장 분명한 이 당연지사, 이 눈앞에 이게 공부를 해마칠 곳이에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곳이 공부를 끝낼 곳이라고 대스님 서장에서도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무상하고 무아란 사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20분 오버했네요.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